오늘은 기도학교 교재 3강과 4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3강의 제목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한다는 것은 문제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놓아야 합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기도하지만 그냥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이 기도인데 염려를 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셔야 되는데 계속 맡기셔야 됩니다. 물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것, 소원하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걸 볼 때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겠습니다. 구하되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데 좋은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올해 꿈꾸는 기도 제목을 쓰듯이 물론 그것이 변화가 없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변화되어져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꾸준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표준 세번역에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교재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이 필요한 것을 부탁하듯이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구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으로 끝나지 않고 응답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강의를 하신 백영호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 당신이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대요.
3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렸대요. 지금 목회를 35년, 36년째 하시는데 한 1000명이 모여요. 새벽에. 그 본당이 한빛감리교회 대전에 있는데 꽉 차서 예배를 드려요. 어린아이까지 다 예배를 드려요. 50일간을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아마 지금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개척교회 할 때부터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개척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개척을 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 역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데 간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놀라운 거죠. 개척교회에서 무슨 개척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인데,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0년이 넘어서 지금은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꾸준히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처음에는 염려함으로 기도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십니다. 다들 경험하신 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일지 몰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를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도 그렇고 기도의 그런 크기가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이유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영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얼굴부터 펴라, 감사하는 표정을 가져라, 웃어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화난 사람처럼 있지 말고 이미 응답받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구해라. 그래서 얼굴부터 바꿔라 라고 했습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쁨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부터 바꿔라. 그렇게 바꾸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안 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라고 하면 평안이 임할 때까지, 마지막에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흐린 물도 오래 가두어두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듯이 오래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이 가라앉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강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움과 복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4강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기 때문인데 현실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도 감사하고 우리의 표정으로도 감사하고 유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감옥 속에 있었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게 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삶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운 사람을 만나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학교를 갔을 때 컨퍼런스를 가거나 아니면 중고청 기도학교를 갔었는데 저는 한 3번 정도 갔거든요. 2박 3일 갔을 때 거의 마지막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노트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다 사실은 기록해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들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아이고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알수록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국물은 사골국은 어떻게 해요? 끓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막 나올 때까지 끓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생겨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더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지식과 총명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물론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지식이 생깁니다. 근데 생각이 없으면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을 많이 할수록 지혜가 떠오릅니다. 지식이 생겨납니다. 총명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선한 것이 분별되어집니다. 기도는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바르게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십니다.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악한데 충성됩니다. 정말 일을 악물고 하는데 악하게 그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순수하지 않지만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선하면서 착하면서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할수록 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확신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들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